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69면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장 12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보통 성경 찬송 합본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줄이 2개니까 하나씩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21절 말씀 역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장 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안식을 향한 행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까 주일 설교 때 얼핏 2부 예배 때 특히 얼핏 언급하듯이 지나갔습니다. 안식일, 원래 안식일 최초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 내가 일곱째 날 쉬면서 쉬셨다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온 세상 완벽하게 창조된 온전한 그것, 정말 완벽하다, 아름답다, 너무나 사랑스럽다, 온전하다, 그 기쁨을 누리신 그 날이었기에 일곱째 날은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그 날을 이제 대대로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제 지금 읽었던 신명기 5장, 사실 10계명이 성경에 2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읽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5장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조금 덧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십계명을 암송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5장을 읽으면서 이게 좀 다르네 하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창조의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에 안식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신명기 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이 지금 천지 창조로 연결되지 않고 출애굽 사건, 출애굽 구원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 그 안식일의 의미에서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고 이 세상이 일그러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 그 마국간 말구유에 내려오시기까지 못 갈 곳이 없으신 가장 철저히 낮은 곳까지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하심이 시작되었다. 그 위대한 행보가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직 그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그 중간 구약 과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 구원 사건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그저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 여기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그 애굽의 압제하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것으로 이제 안식일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창조 사건과 동떨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연장선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이 완벽한 세상을 내가 즐기노라 누리노라 안식하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이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균열이 생기고 그 안식이 파괴되었는데 애초에 온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에 안식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일그러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록 한 민족에게만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을 편애하셔서 그들만 택하셔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작점인 것이죠. 선을 그으려고 해도 어디선가 점을 찍고 시작해야 선을 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는 여러 가지 신을 상상하며 온 민족이 여러 가지 신을 상상하며 살고 있지만 진실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된 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에게 나를 소개하겠노라 명함을 주시는 거죠. 자기 소개장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나의 피조물들이 신음, 죽음과 죄 아래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서 참된 안식을 다시 선물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출애굽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 애굽의 그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일매일 매주 안식일 지키면서 뭐도 안 하고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 안식일 식탁에서 유대인들은 하부루타 서로
말씀 끝장 토론을 하는데 그 말씀의 대화가 식사 시간이 짧으면 3시간, 길면 6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딴 얘기지만은 우리가 삶에 할애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TV 내가 아주 꼭 챙겨보는 드라마 보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홈쇼핑 보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그런 시간들을 쭉 적어 놓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내가 흡수하려고 치열하게 붙잡고 또한 그 흡수하고 받아들인 것을 또 다른 누군가와 치열하게 대화하는 거기에 나의 24시간을 또 24 곱하기 7 빨리 계산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아무튼 일주일에 그 몇 시간, 그 시간을 몇 분 입이 막 꿈틀꿈틀 하시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치열하게 붙잡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혹시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 나온,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포함되죠. 그냥 혹시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 여담이지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안식일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바라보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포로 생활로 죄악으로 인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포로 생활을 거치지 않았어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인가요? 한번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 남녀가 서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나쁜 놈들한테 납치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애인을 되찾으려고 분연이 일어나서 막 여정을 떠났는데 하다가 중간에 다리가 끊어지는 어떤 마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마을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고 막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다리를 이어주셔서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멋지게 이어준 그 사람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The end.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면 여러분은 보다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모컨을 막 집어던지시지 않을까? 뭐냐? 그러면 저 납치된 애인은 어디 간 거냐? 그러니까 이야기 시작이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삽입된 얘기에서 그것만 마무리 짓고 끝나면은 너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파괴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 주신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끼리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얘기가 결말이 이상한 것이죠. 중간에 새버린 것이죠. 당연히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지하게 읽는다면 이 파괴된 온 세상이 이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그 결말을 기대해야 하고, 그렇다면 그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만 건지신 게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고 거기에 우리를 어떤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이구나, 당연히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그냥 나 하나 챙기고 살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은 죄가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에 관심이 없이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노골적으로 원래 출발점 큰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선지서들을 읽으시면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온 열방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결말이 비로소 이제 온전하게 달려가고 있구나.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의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단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것을 감사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제국들의 식민지,
고향 땅에 돌아오긴 했고 성전도 세우지만 여전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우리가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온 열방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400년의 간격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오늘날 현대의 유대인도 그런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몇 층 간다고 누르는 것도 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안 눌러도 매 층마다 자동으로 무조건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그 이스라엘의 웬만한 건물들에는 다 있습니다. 안식일 전에 미리 스위치를 켜놔야 되고 안식일이 지나서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깜빡 스위치를 못 켰다. 그럼 어떡합니까? 안식일 회당에서 막 말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스위치를 못 켜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이 스위치를 켜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방인 당신이 좀 이 스위치를 켜주시오.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자기가 누워있던 그 돗자리 들고 가는 게 일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 38년 된 병자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어떤 하늘로부터 사건이 임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걷게 되는 안식의 경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 여기에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돗자리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데 누가 너보고 돗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 누가 너보고 안식일 어기라고 했어?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는데요. 예수라는 인간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구나. 예수님이 보시는 안식일은 안식일이니까 그 병들어 고생하던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돗자리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돗자리 들고 가는 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보던 것이 너무나 큰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 그 일하시는 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 세상에 안식을 주시기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 세상 하나님의 모든 권한 대행 모든 전권을 지고 온 메시아로서 내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안식을 주는 일을 하시고 있으시니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잘못된 거 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은 결국 온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오후도 어차피 원래 더 짧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 짧게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금요일에 이제 나눕니다. 자, 그래도 어떤 큰 개요는 지금 여러분은 짧은 시간에 거저 구약의 모든 흐름을 관통하면서 신약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안식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안식을 주기 원하셔서 결국 출애굽 구원 모든 일들을 지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안식을 향한 행군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 그건 그저 남의 일이고 그냥 나는 내 살기 바쁜데 남의 일까지 뭐 신경 쓸 수 있냐? 이것이 죄악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나의 인생의 그림으로 함께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일에 저를 통로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안식의 일꾼을 지금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안식교회에서 와서 너희 크리스찬들은 엉터리다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일곱째 날 안 지키고 첫째 날 지키냐 하면은 제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들려드렸던 것을 잘 외워두셨다가 쭉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외워주시면 남인천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 주시고 설교 영상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웃으시네요. 농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말씀, 신명기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짝을 찾아보시죠. 옆 사람과 앞뒤 사람 보시고요. 이제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딱 10분만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짝을 찾으셨으면은 오늘 오전 그리고 지금 오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바, 내가 느낀 것들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느끼신 게 없으시면은 그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토론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또 오히려 하브루타에 더 가까울 수 있고요. 지금 요즘 내 인생에 고민되는 딴 얘기 뭐 이렇게 하고 나누시고 계신 분 없으시죠? 오늘 말씀 통해서 성경 본문 말씀 또 설교 말씀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들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분 남았으니까 짝중에서 아직 한 분만 아직 지금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으면 다른 한 분이 이제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분 안에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딱 10분을 드렸습니다. 10분이나 했는데 금방 지나가죠?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면 그냥 그것이 닫힌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때로는 좀 안 맞고 덜 맞고 심지어 틀린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각자 자기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면 생각도 틀린 생각을 하겠죠. 그걸 혼자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입 밖에 꺼내서 누군가와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건강한 방향으로 틀린 얘기를 주고 받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바로 알게 되고 새롭게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야지 이러면 언제 밥을 먹게 될까요? 친구 간의 약속? 절대 밥을 안 먹게 되죠. 네, 내일 저녁 7시에 만나서 밥 먹자 이러면 이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냥 설교면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근데 의식하지 않았는데 역시 먹는 비유였네요. 아무튼 예, 먹는 비유였는데 그냥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그 믿음 생활과 어쨌든 서툴더라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입을 열어서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그런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와 내일 7시에 밥 먹자. 무슨 말인지 잘 이상하십니까? 예, 오늘 또 내가 상대방에게서 들으면서 또 새롭게 생각해 보신 것, 혹은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했지만 내가 말하면서 또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게 된 것들 한번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한 복된 한 주간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님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되시고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저희의 생명을, 저희의 삶을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 헛된 사람의 생각, 죄된 생각, 나 중심에 갇혀 있었던 모든 생각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며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는 광활한 탁 트인 넓은 하늘과 땅을 만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